오늘은 선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시작하고 성탄절 당일에 드리는 첫 감사 예배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두 번에 걸쳐서는요, 주일 예배를 성탄 주일로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은 2주년과 함께 새 예배당에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대하기는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 성탄 축하 행사도 갖고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11월 미국에서는요, 제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짧죠. 하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큰 사고가 없으면은요, 웬만한 대통령들은 연임해서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 여파 때문인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선거에는 졌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지난번 대선 공약 때 걸었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기는 복원시키겠다. 과거 정부에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인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국은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삶의 모든 다양성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인사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즉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피 할리데이, 여러분 해피 할리데이가 행복한 휴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로 인사를 대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이기에 이렇게 한 나라 대통령이 공약을 걸 정도로 논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즐거운, 행복한 이란 말이고요.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인데, 이 메스라는 말은요,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미사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뜻은 의식,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다는 것은 행복한 성탄절, 또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 행복하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래 와서는요, 한국 사회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용어를 해피 할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없애거나 이거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어주신 이 사건만큼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이 되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 외의 시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트리, 하얀 눈,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캐롤송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 선물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일 전에,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재미난 설문조사를 인터넷에서 하나 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1, 2, 3위를 정했습니다. 3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치킨. 2위 스테이크. 1위가 뭘까요? 맞습니다. 케이크였습니다. 여러분, 케이크는 음식이면서 동시에 케이크 자체로도 선물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케이크라고 말했을까요?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파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런 트리 밑에 많은 사람들은 함을 놓거나 선물을 꾸려서 모양을 만들어서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던 다니지 않던 많은 어린 아이들은 성탄절 이브가 되면 밤 늦은 시간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고 간다라고 하는 인식과 의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죠.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가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그 외 날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왕이다. 마태복음 2장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바로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 대왕.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났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예언에 따라 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은 혹시 구약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 엘리멜렉도 생각날 수 있고 나오미나 룻도 생각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대 베들레헴 그러면 구약 유대인들은요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하듯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명이 어딘지는 몰라요. 동방이라는 말은 해가 뜨는 곳이니까 동쪽에 해가 뜨는 어느 곳에서 이 박사들이 왔고요.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별 하나가 떴는데 그 별이 움직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과거의 예언을 총동원하여 이 별을 따라 왔다는 것이죠. 왜? 이 별은 반드시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듣고 들었던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신 적 있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기가요, 별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별. 이 별이 무슨 별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 근거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 그 별을 따라 왔기에 이 별은 메시아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왔고 왜 왔는지 이런 건 사실은 둘째 문제고요. 이들이 별을 따라 와서 찾는 대상,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요,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날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부를까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을 헤롯에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난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왕인 헤롯이 듣고 깜짝 놀랐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헤롯 왕은 자기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성경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로마 황제에 딱 붙어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가자 그 황제, 로마의 황제의 은혜를 입어 유대의 총독이 되어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언제든지 황제가 마음이 바뀌면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자신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헤롯은 직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날, 그날이 지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 출신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으러 왔을 때 자신은 그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 메시아를 진정한 영적인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면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헤롯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오늘 본문의 헤롯과 같은, 그리고 또 다른 헤롯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물질과 성공에 따라 내 집, 자녀들, 미래 등등 여러 불안의 요소들이 나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가 위험할 때 꼭 하는 게 무엇입니까? 헤롯의 길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예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말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올 텐데 여전히 헤롯과 같은 존재를 왕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데 우리 인생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붙잡고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하루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불안하고 지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패턴이 여전히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쥐고 싶은 것을 쥐고 우리 왕이신 주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화평, 평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왕의 자리에 모실 때만 진정한 평강과 안전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왕이 나인가, 세상의 조건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둘째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목자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던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박사들을 안심시켜 놓고 헤롯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자, 그의 행동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4절 보십시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죠. 왜 이 두 부류를 부릅니까?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전문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찾죠. 왜? 그 전문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세상의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문제라면 다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른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찾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전문가 아닙니까?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매우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도요, 헤롯이 로마 황제에 붙어서 권력을 취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당시에 헤롯,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 딱 달라붙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특권과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책망했던 자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서 이들은 꼭 자신의 방법만을 고수합니다. 예컨대 사람이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바리새인은 서서 두 손을 들고 얼굴을 높이 들면서 기도했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방식만이 옳다라고 고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헤롯이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들 전문가 집단에게 물었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약 800년 조금 못 되는 그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으로 이 땅의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답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났다면 이들 또한 헤롯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됐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이 딱딱한 갑각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상이 뭐냐? 좋을 때는 좋지만 자기와 다른 경우를 만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또 하나 여기에 우리의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있는가,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말, 집에서 하는 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같은 모습인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말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번호를 달아놓았죠? 왜 번호를 달아놓았는지 아시겠습니까? 1번하고 2번은 미가서의 내용에 나오는 건데 3번은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1번과 2번은 미가서의 내용을 그대로 썼고 3번은 자기의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추가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뭐다?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고 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한 가지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데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 양들을 위한 일,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암송하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생명을 주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도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12월 13일 성남에 있는 안나의 집이, 여러분, 이 안나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요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예요. 이탈리아 사람인 김하종 신부, 이름이 김하종이기 때문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신부의 일을 하는데 이름을 한국명 김하종으로 바꾼 거예요. 이 김하종 신부님이 대표로 있는 곳인데 그 12월 13일에 안나의 집에 벤츠를 타고 한 모녀가 방문합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공짜로 밥을 주는 곳이니까 도시락을 달라고 우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요 노숙인들이 줄 서 있는 곳에 슬그머니 새치기를 해서 끼어들었던 거예요. 김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도 계시고 좋은 차도 있으니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도시락이 모자란다라고 모녀에게 말을 했더니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여기는 공짜로 밥을 주는 곳인데 왜 막냐며 김 신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두 모녀가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지 가지고 가지 않았는지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화두가 되어서 지상파 방송에까지,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보고 제가 참 찌찌찌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츠를 타고 와요. 아무나 탈 수 없는 부의 상징인 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밥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인식이 있냐는 거죠. 내 배만 채우면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못 먹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더라도 나만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과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2020년 성탄절 그리고 오늘 이 감사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를 따라 우리도 기꺼이 낮아지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 밑에 있을 때만 내 인생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셋째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자문을 받은 헤롯이 행동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러분 제가 밑줄 그어놨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다시 불렀어요. 여러분 왜 가만히 불렀습니까? 이게 비밀리에 이런 뜻이거든요. 누군가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리에. 그리고 이 자세히 묻다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박사들에게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불러서 너희들이 가서 이제 메시아를 찾으면 나에게 그 정보를 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멋집니까?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거든요. 너희들 여기가 아니고 베들레헴이야. 장소까지 잘 설명해 줘요. 마치 배려를 베푸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찾으면 나에게도 와서 알려줘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 메시아를 경배하겠지만 나도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맨 마지막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헤롯이 이렇게 말한 게 정당합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정말 헤롯이 메시아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자세히 물어서는 안 되죠.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가만히 비밀리에 이렇게 묻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별이 나타난 때가 왜 이렇게 묻는 거냐 이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그때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아는 것처럼 12절에 꿈에 하나님의 영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집으로 떠납니다.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내렸던 결정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의 지금의 행동은 아기 예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난 때 시간을 측정해서 그 메시아를 죽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행동을 우리 주님이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 때 멈췄던,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떠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머무신 그 장소에 별이 딱 뜹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는 딱 하나였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뭐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목적에 따라 어느 한 집에 딱 멈춰서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오늘 나의 예배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로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기쁨이 있는가?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뭐 했다고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그분께 예배한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기쁨이 크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을 보고 점검하는가? 인생의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도 기뻐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뻐하고. 자,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나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인상을 쓰시면 안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후에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일터로 돌아갔을 때도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는요, 제가 전에 수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이렇게 오늘처럼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가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냐? 그럴 때 나는 항상 기뻐. 주님 때문에 기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오늘 선물 하나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의 선물로는 예수님으로 퉁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예배 때 점검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만 경배하고 있는가?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했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품에 안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박사들이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 대상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도 숭배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대상은 오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나눠지거나 분산되거나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막아야 됩니다. 혹시 주일날 교회에 올 때도요,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예배만큼은 분산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 예배 요소를 막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건 보배합을 열었는가입니다. 자, 11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은 세 가지였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각 예물마다 값어치가 너무 크고 소중한 예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예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었다? 보배합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진짜 예배가 되고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나의 보배합을 열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 보배합은요, 이 보배합보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배 대상이신 그분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보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데사우로스인데 이 뜻이 뭐냐? 보물 상자예요. 금고예요. 창고,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나의 보물 상자를 열어 그 보물 상자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의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입니다. 보배합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보배합을 열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보배합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한 곳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 데사우로스, 보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려면 내 보물상자 보배 합을 열었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 아기 예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오직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보배합을 여는 나의 삶이 있는가? 시간을 드리고자 할 때, 물질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다시 돌려드리고자 할 때,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자고 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자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나의 보배합을 열 수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탄절만 되면 늘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연극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죠. 성탄절 시즌에 항상 교회마다 그리고 대학가나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작품입니다. 원래 이 연극은요, 캐나다의 과거의 어느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성극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꽤 오래된 연극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교회에 덕구라는 지체 장애아가 있습니다. 성탄절 연극에 선생님이 덕구를 참여시키고 싶어 했죠. 그런데 덕구는 지체 장애이기 때문에 마땅히 맡길 역할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대사도 가장 쉽고 짧은 역할이 여관 주인이어서 덕구에게 여관 주인 역할을 맡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예요.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방을 찾는데 여관에 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덕구의 역할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또 한 번 와요.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빈방 없어요 말하면 이 덕구의 역할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극이 무대에 올랐고 드디어 문제의 덕구가 나오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간절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덕구가 더듬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더 간절하고 애절픈 목소리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덕구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극의 상황과 그 연극이 자신의 삶의 실제 상황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빈방 있습니까? 물었던 이 질문에 갑자기 덕구가 여관의 문을 박차고 뛰어 달려나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방이 있어요. 이곳에는 방이 없지만 제 방이 있어요.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으로 성극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극이 끝났을 때 성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그 성극을 바라보았던 청중들 중에 덕구를 놀리거나 비난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덕구만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선물로 내어준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 그리고 너무 분주하여 내 것이 너무 커서 예수님은 항상 뒷전이고 예수님보다는 내가 받을 선물에만 집중하였다면 오늘 그리고 이번 성탄절만큼은 덕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 하나를 우리 주님께 선물로 드릴 때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성탄절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것에 행복하시고 이 작은 선물을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뭐가 진짜 행복이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이죠. 그래서 이런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인생의 AD와 BC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과거는 사라지고 내 인생의 새 삶이 시작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진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자, 보세요. 후렴에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행복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 예배에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으로 영접하시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으면,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경배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요 목자요 경배 대상이 되어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예수님,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특별히 성탄절에 우리 주님 탄생하신 이 날에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격 없고 값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연약하고 더러운 내 인생에 우리 주님 오셔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주님, 이 선물을 만방에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예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예수님을 목자로, 내 인생의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모셔드리며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하다고, 환경을 초월하고 또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이 행복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원망이 들고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이 있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작아 보여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한교회가 지역사회 이런 행복을 증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남은 시간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였습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인생의 경배의 대상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했다면 이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